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아도니아에 대한 일에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해서 바로잡아 징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잘못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다윗 왕께서 여전히 생존하여 계시는 상황에서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옹립하는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다윗이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여 발표하는 것을 기다려야 마땅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 왕을 제외해버리는 반역의 자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은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되었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아비아달에게는 한 가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다윗에게 충성되이 행했던 점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와 같이 그릇된 판단이 그를 초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26절에서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고 맙니다. 다윗 왕과 동고동락했던 정상을 참작하여 목숨만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말하기를 예전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리셨던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결말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승계하여 행하였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대단히 타락한 제사장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이 가문의 제사장직이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한 단계 더 살펴보건대 아론의 아들은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사장직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 엘라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제사장직은 사독 가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아론의 또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 가문 소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셨던 일 그리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일이 반드시 이와 같이 꼭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요압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데요. 요압은 우리가 이전 내용에서도 다윗이 다루기 힘든 신하였습니다. 그가 친인척으로서 군대 장관까지 올랐었습니다마는 요압은 왕의 그 위상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 생각이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호위하는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생각이 강했기에 다윗을 전혀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여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과 또 이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흉계로서 독자적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평화적으로 북왕국과 이제 북쪽 지파들과 남 지파를 이제 통합하고자 했던 다윗 왕의 이 초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행함으로써 중요한 공적인 일이 뒤틀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리 행하였던 이 요압이 마침내 기어이 다윗의 말년에도 다윗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무르익었기에
그의 마음도 이제 바른 길을 갔어야 마땅했을 텐데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뒤틀린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도니아를 옹립하는 수준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요압이 이와 같은 길을 택한 것은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방향에서 일맥상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3절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설명합니다. 요압은 배후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인물이기에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이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압은 그 자신의 사사로운 행동으로서 다윗 왕의 신뢰도를 이렇게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했고 그를 낙향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혼비백산하여 성막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불을 붙잡고 제단불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단불을 붙잡은 것은 도피성 제도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 무슨 뜻입니까? 살인의 의도까지는 없었지만은 이제 결과가 잘못되어 죽이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 그러나 그의 그 살인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움직임이 그에게 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없이 험악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므로 그를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것은 도피처를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압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점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친히 유언으로서 당부했던 이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는 요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단을 실행에 옮기는 임무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공석이 된 두 자리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자리와 군대 장관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독에게 돌아갔습니다. 군대 장관의 직임은 바로 이 브나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브나야의 인물됨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절이 깊은 사람이었고 충성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이와 같은 반역에 흔들려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 왕에게 충성하며 충직한 성품으로 행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이제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충성되도록 신의를 지키던 이들은 앞으로 새로운 왕과 함께 제사장과 군대 장관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충직함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자리인 것처럼 그들에게 이 중요한 직임의 몫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확하고 또 정의로운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이 불의함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으로 내걸었던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 편에서 사필 규정으로 가장 바른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